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고 성경책을 펼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7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그 지옥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혹하고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우리 주님이 소상하고 정확하게 일러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단이 된 사건은 바로 부모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오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주변에 가끔 이렇게 몰려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1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아들도 예수님 한번 만나서 예수님이 안수라도 해주시고 한번 축복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면은 우리 아이가 복을 받고 잘 자라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을 막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막 시끄럽고 떠들고 뭐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이 떠들고 하면은 방해가 되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또 예수님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 꾸짖어서 쫓아내는 그런 모양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어린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지도 않을 만큼 쉽게 말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으니까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막 분개하시면서 마음이 크게 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 목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시를 당하는 존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려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가차없이 쫓아내버렸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너희도 보고 배우라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이 받들다라는 말은 이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이 특징은 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다, 뭐 거짓말이 없다, 순종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이렇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앞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엄마 한 분으로만, 엄마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없으면은, 엄마가 없으면은 안 되는 존재, 그리고 엄마만 있으면은 만족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상도 상주 이 시골에 살았고, 저희 막내 이모가 서울에 살고 계셨거든요. 대략 한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여름 방학 때 그 막내 이모 집에
놀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주 정도 마음을 먹고 막내 이모 집에 놀러를 가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집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문만 열면은 그냥 논밭이었고,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늘 소똥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시골에서 소똥 냄새를 맡고, 문 열면은 그 논과 밭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이모는 그 당시에 아파트 15층짜리 아파트 10몇 층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 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열고 바라보면은 소똥 냄새가 아니라 저 멀리 펼쳐진 광경이 보이는데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늘 친구들과 함께 뒷동산에서 산에서 놀았는데, 그때는 저보다 2살 많은 사촌 형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 큰 모래가 깔려 있는 놀이터에서 형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와 함께 놀았었거든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었으니까 여름에는 거의 친구들과 함께 가끔씩 이 한 30분 걸어가서 3, 40분을 걸어가서 마을에 있는 그 개울가에서 그 수영을 하고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저희 사촌 형이랑 서울에서 잘 만들어진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고 물장구를 치면서 놀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막내 이모가 저희 엄마 못지않게 너무나도 잘 해주고 제가 너무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너무나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집도 너무나 좋았고, 놀 수 있는 환경도 좋았고, 함께 놀아주는 사촌도 있었고, 서울이라는 그 도심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거든요. 근데 딱 하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엄마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그 서울 생활 이모 집에서 지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일주일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 혼자 막 흐느끼면서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막 서글픈 마음에, 그래서 몰래 이모 집 전화로 집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되겠냐고,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왜 이모가 잘못해주냐고, 뭐 힘든 거 있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겨우 사정사정해서 집에 내려갔는데, 모든 것이 다 완벽했는데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이 그냥 엄마하고 같이만 있으면은 행복했던 것이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이었는데,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 안고 돈을 주고 사탕을 주고 별의별 말로 달래도 아이를 안으면은 엥 하고 금방 옵니다. 근데 엄마 품에 안겨주면은 아이는 다 필요 없이 엄마 품만 있으면은 아이는 만족하고 엄마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위안을 얻는데,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엄마 없으면은 안 되고 엄마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어린아이인데,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 없으면은 안 되는 사람,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일러두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내뜸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알진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말씀하였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이 모든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음속 깊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어.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나 예수가 있어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그 한 가지 돈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비결인 예수님을 쫓아라, 너는 내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알려줬는데, 예수 말고 한 가지 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인데,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예수 없으면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으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바꿔 말하면은 엄마만 있으면 되고 엄마로만 만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너희는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예수 없어도 사실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생활 하는 것, 여러분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 숟가락 들고 밥 떠먹는 것, 예수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돈 많이 벌고 더 밥 잘 먹고 건강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항공권 비행기 티켓 예약하고 호텔 숙소 예약을 해가지고 몇 박 며칠 즐겁게 여행하는 것,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서 대박 나가지고 떼돈 버는 것도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없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예수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오직 예수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도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중생, 다시 태어나다, 거듭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자녀된 삶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데 풍성히 부어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냐면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에 대해서 5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축소하면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 그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성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끝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인데, 이 모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단계 속에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라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고 의롭게 된 뒤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거룩하게 살다가 마지막 영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참으로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는데 하는 의지가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덜컥 죄에 넘어지고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죄를 이겨야지, 세상 풍속을 이겨야지, 참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알면서, 알고 또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참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한 것 아닙니까? 근데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었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무엇을 부어주셨냐면은 바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참으로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참으로 죄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하지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은 여러분 남다른 이 신앙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좁은 문, 좁은 길이 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닥치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힘겹게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남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길은 딱 하나인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좁은 길,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의 의미여 뜻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라는 의미는 신앙생활에 물론 핍박이 닥치고 고생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진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구원의 길이 좁고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내용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좁고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구원의 문이 좁고 구원의 길이 좁은 이유는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세속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예수보다 세상을 좋아해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속적인 태도가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내 속에 채우려고 하는 예수 플러스 세상,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관록이 붙어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연조나 신앙생활의 경험이나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무슨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플러스 내 열심과 내 의가 가득하니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예수 말고 다른 길로 가니까 이것이 바로 참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은 예수 플러스 세상 섞여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플러스 내 의와 내 열심, 이게 같이 섞여 있으니까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하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고, 내가 어떤 충성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고, 내가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이런 의와 내 열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말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섞여 있고 예수 말고 내 의와 내 열심이 가득하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세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이거 다 뜯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말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몇 년째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런 내 의를 나도 모르게 이것이 들어있어서 내 속에서 이걸 드러내는 그런 악한 어리석은 생각이 있다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 됩니다. 내 힘, 내 가슴을 열어 제쳤을 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세상도 섞여 있고 내 의도 섞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 잡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더 큰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출근하기 전까지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면은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시간 잡고 그냥 시간 잡아서 기도하고 그 외 시간에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출근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와 만날 때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서 내 속에서 무시로 매 순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 받아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믿는 자 같은데, 기도 시간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렇게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넘어지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매 순간 엄마를 찾는 것 아닙니까? 갓난아이가 젖먹이 어린아이는 24시간 엄마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24시간 엄마가 없으면 금방 문제가 생겨서 때를 쓰고 우는 게 어린아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오매.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데려온 어린아이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부모가 예수님께 데려온 어린아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고, 왜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왜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 다 내어버리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고 엄마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좀 알고 뭐 좀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막 수십 번씩 통독하고 뭘 많이 안다고, 그리고 뭘 좀 많이 할 줄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다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어야지요.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만 알고 예수만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도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니까 예수님이 그 품에 안고 예수님이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신령한 복과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주님이신 크신 은혜로 넉넉히 주님 은혜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내 힘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 풍속과 죄의 유혹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압박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